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충성된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당시의 이 직접적인 상황은 왕이 오늘날 같으면 이 스파이를 다른 나라에, 적국의 나라에 파견하는 거예요. 이 스파이는 그 나라의 적의 동향을 정확히 알고 빠른 시간에 보고를 해줘야 대처를 하죠. 이미 그들은 침공을 시작했는데 와서 보고하면 이미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비극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왕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도착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면은, 과장이 되면은 이 자기 아내에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정의 자녀에게 좀 희망의 소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체가 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시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큰 소리 팍팍 치십니다. 너희들은 공부만 해. 모든 생활은 아버지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근데 육성회비도 못 내. 그런데 하여튼 끝까지 기가 죽지 않으시고 하시잖아요. 결국은 돈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부모예요. 이 과장의 말 한마디는 가정의 평안과 불안을 좌우지하는 중대한 소식처예요. 그 자식도 좀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주면 좋잖아. 슬픈 소식을 주면 더위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심정이에요. 타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사신으로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소식을 기다리세요. 당신을 시원케 할 소식을.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동에 추수하는 날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도요 40도가 됩니다. 이 밖에 딱 그 순례 가서 성경 고고학 공부하게 나가서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냥 따끔이래요. 근데 이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해바다에 담궈버리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균 능력이 일반 소금보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바다는요 튜브 장사가 없어요. 왜? 깔아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누워서 딱 핸드폰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는 데가 없고 고이기만 하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가 또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요 냉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컵 그냥 꿀꺽꿀꺽 들이키면 시원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 무더위의 냉수의 물을 기다리시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이 무더위에 무지막지한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물은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약에
여러분 온도가 40도가 당시에 넘는 그 청정한 지역에서 물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왜 우리를 잘 사는 애굽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물이라는 건 얼마나 그 목숨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반석에 떠들여 주시니까 조용해집니다. 그 원망 불평이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물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국가가 세워지고 그 국가가 형성하는 데에는요, 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데 하면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의 심각한 문제는 무기가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왜? 그 관을 갖다 폭파해버렸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을 걸러서 생수로 먹는 나라예요. 소금물을 바꿔서 먹는 나라입니다. 그 걸러낸 필터 장치가 있는 모든 장치를 폭파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은 다 항상 강으로부터 생명수가 있는 물로부터 형성이 되어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무더위에 저도 이제 10대 때 농사일을 해봤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행동만 하시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누워있어라. 그리고 방에다 물을 부어요. 그래서 물을 문득까지 가득 채우면 여기까지 물이 올라와. 그런데 조금 더 쉬어라, 피곤한데 그러세요. 물에다 담궈놓고 아들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겁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자동으로 깹니다. 그때부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마늘도 싫어하고 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거든요. 맛이 없냐? 그래서 예, 또 그랬어. 그 다음 날 밥하고 파만 내놔요. 그럼 몽댕이 딱 들고 드세요. 그래요. 안 먹을 수 있어요? 맞아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래도 막 표정은 안 바뀌고, 왜? 표정 바뀌면 그냥 날아오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 일주일 먹으니까 마늘이 맛있어. 파도 맛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잘 먹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 새벽 4시에 깨워서 어린애기 끌고 가면서, 자, 요 벼 이파리가 뿔긋뿔긋하지. 이게 무슨 병이라는데, 도열병. 하도 내가 질려서 안 잊어먹어. 지금도 평생을 내가. 그리고 이파리가 히키티키티 막 가라져 가거든요. 이화나방병. 뿌리가 썩어가는 걸 문고병이라 그래요. 비가 올 때는 전착제를 섞어서 농약을 해야 약이 붙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공포에 못 이겨서. 또 약 타는 거, 농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줄을 감고 경운기에서 엔진으로 돌려가지고 분무기를 돌려가지고 혼자 그 어마어마한 데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아시겠죠? 장사였어요, 장사. 예수 믿고 내가 이 금식하다 몸이 좀 이렇게 약해졌지, 어마어마한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80kg 벼 이거 못 올립니다. 저는 50개 금방 올려요. 그렇게 힘이 좋았어. 그러고 나면 고기를 6근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그렇게 제가 힘이 강하고 체력이 좋았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더위에 우리 아버님이 수박을 5,000평밖에 안 심으셨어요. 5,000평을 심어놓고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그러니 이게 말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대나무
하나 준비해라 그래요. 대나무 깎아서 날을 세워서 거기다가 호수를 꽂고 뿌리에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왜? 겉에 지면 다 타버린대요. 그거를 그 많은 걸 갖다가 탁 꽂아서 물을 드시게 하니 내가 얼마나 힘이 들어. 그 무시무시한 더위 속에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시원한 물을 한 컵 갖다 주시면 바가지 하나를 그냥 마셔요. 그때 그 기분이 바로 이 기분이에요. 그때 그 기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없이 고생 안 하고 산 줄 알지만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암으로 쓰러지시고 전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우리 그 어린 동생 하나 데리고 농사를 다 했어요. 그만한 농사를. 그리고 여러분 겨울 되면 놀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 가마니를 묶어서 새끼로 묶어서 수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돌려서 감는 게 있어요. 그게 한 통에 그게 1,0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방 내내 113통을 깐 거야. 그래서 11만 3천 원을 벌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애들은 그 비닐이 스키 타고 다니고 고무다라이 타고 다니고 스키 만들어 막 타고 다닐 때 저는 그거 하고 있었어요. 동생 학비도 줘야 되고 나도 학교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래도 워낙 우리 집안에서 건강한 아들이 저예요. 유일하게. 우리 형님도 비실비실 앓고 우리 동생도 지금까지 병치레에 비실비실. 시간만 있으면 병원에 가 계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 우리 집안의 종자가 좀 실합니다. 키도 크고요. 다 작아. 왜 작냐? 아버님이 하면 그냥 밥 먹다 다 간이 녹아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먹어. 그게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그게 뭐냐? 담력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혼자 그 무시무시한 산속의 공동묘에 혼자 기도하지요. 어린 애기가 올라가서 주야! 우리 아버지가 내려와! 그래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아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밤에는 메아리를 치니까 산울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분,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요 말로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마치 더위에 냉수를 갖다 바치는 사람의 그 주인의 생각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꾸 여러분이 부정적인 소리만 하면 냉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뜨거운 대낮에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운 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역시 여름에는 냉수가 최고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 냉수 드시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3가지만 지키면 돼. 첫째가 뭐냐?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을 쫙 감싸 주셔야 돼. 이게 오래 사시는 비법이에요. 두 번째, 항상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에다 따뜻한 물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세 번째, 발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발목을 꼭 싸고 주무세요. 이불 덮기 싫으신 분들. 이런 사람만 100세 넘게 살 수 있어, 건강하게. 이걸 다 무시하는 분들은 많이 살면 80, 90 안쪽이에요. 100세 이상을 살려면 이 3가지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미국의 암의학 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항상 저는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운동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허리 구부러지지 말고, 다리 오그라들지 말고, 어깨 이렇게 꼬부라지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딱 서 있으려면 열심히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다들 늙게 보이셔? 다리는 꼬부러지고 등은 굽어지고 허리는 또 틀어지고 전부 다 환자들만 와 계신 것 같아. 시니어 환자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먹고 살기에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하면 건강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죽기 살기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타 때문에. 진짜 프로들에게 기타를 다시 내가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내가 못 보았던 그런 주법들이 눈에 보이고 들어와요. 죽기 살기로 연습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리, 하나님께 더 좋은 소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이 콘티도 2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집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쁘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을 드려볼까?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메시지와 싸웁니다.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희망으로 도전합시다.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재앙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사신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가 사신이에요, 사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소식을 들려드려야 되죠? 냉수같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이 소식을 자꾸 올려드려야 돼. 그게 예배 하나고 여러분 특송하는 것이고 범사에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늘 기다리신 하나님께 생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살리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정절에 선택을 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경지에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감동에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살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는 건 수치야, 수치.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요즘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직 우리 천당 가실 분들은 없어요. 천당은 120세 됐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몇 세요? 120세 돼야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야 되겠다 준비하는 시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2년 후에 영원히 치매를 퇴치하는 백신이 상용화됩니다. 팔아요, 직접. 파킨슨도 걸리지 않아요. 내 어떤 기억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백신이 이미 개발돼서 다 임상실험이 끝났어요. 이제 시판만 남은 게 28년이에요. 이제는 치매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까지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거 절천에 있던 목사님이 유목사님이신데 연세 80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행설수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지금 바로 거기서 자녀들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요양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프기만 하면 자녀들이 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잘들 아시네.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를 병원에 던져놓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겠어요?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뭐지 간병인 보험도 다 넣어야 되고 다 넣으셔야 돼. 그리고 장례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모아놓고 남겨놓고 가야 돼. 자식들에게 짐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가호를 지키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낙심할 거 없어. 하나님은 과거를 안 물어요. 과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막는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과거가 아름다운데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아멘. 사과하잖아요. 사과하겠다. 회개하면은 다 잊어버리세요. 너희 죄를 간과하심이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내 뜻을 따를 사람이야.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평안처럼 행복한 복이 없어. 하나님은 이 평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평안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워낙 겸손하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앞에서도 그는 가장 고귀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돈이 많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한 달에 그냥 1억씩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1억씩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을 교회가 안 하겠습니까? 저처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만큼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소식을 늘 하나님께 드리셔야 그 시원함을 기쁨으로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힘을 주시고 결실하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팩트가 그것입니다.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께 힘 빠지는 소리 들려드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복권을 샀대요.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1등을 주셨네. 아이고 놀래라 깜짝이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걸 보고 정신 차려. 왜? 돈 줄 알고. 그것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2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짭짤하게 몇 천을 건졌어요. 내친 김에 한 번 더 하자고 미친 사람처럼 아이고 하나님 놀래라. 아유 또 1등이네. 아유 하나님 어떻게 좋아 이거. 아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그분이 6개월 후에 진짜 복권 1등을 했는데 그때 1등이 2사람밖에 안 됐어요. 30억에 가까운 돈을 수령했습니다. 그것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사업장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생활을 도와주고 전도의 대상자를 삼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일하는데 하나님이 물 붓듯 손님들을 붙여서 복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물건 뛴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다 팔렸네. 이게 웬일이라 이래야 되는데 저 집은 손님도 많구나.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했으면 이건 냉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을 드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팩트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어떤 소식을, 믿음의 좋은 소식을, 희망의 소식을 올려드리라.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할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